오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응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 그보다 즐거운 일이 없죠. 그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신이 그들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아버지가 계시는 보좌에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귀한 날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구별해서 하나님 자녀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각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처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데 완벽하게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회복이 되고 서밋의 자리에 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서.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1절에 보니까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렇게 말합니다. 좀 경고라 그러니까 좀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예 경고도 없이 오는 그런 저주와 재앙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라. 다시 말하면 여러 번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이 우리가 언약으로 잡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그 말씀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 버리는데, 우리가 자꾸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한계를 느끼고 자꾸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어려움이랑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불신입니다. 불신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부부로 한 몸이 됐지만 이 가운데 불신이 생겨버리면 행복이 아니라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지만 어느 날 전혀 알 수 없는 한 존재가 나타나서 아담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속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신해 버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갈등을 느끼며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됐고, 그 좋았던 에덴 동산은 신락원이 되어버리는 그런 때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였노라. 우리가 불신 가운데 빠지면 굉장히 이것저것들이 다 힘들고 귀찮고 원망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뭐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하였노라고 하는 이 귀한 음성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생뚱맞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면 왜 우리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놔두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면 왜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그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셨습니까? 또 우리를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주십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니까? 우리 속에요, 나도 모르는 불신이 들어가면 아무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줘도 간섭으로 들려요. 간섭으로. 모든 것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더 맞아볼래?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러나 너희들은 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각대로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서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절대 주권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어떤 선택이요?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선택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래요. 우리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실은 불신앙으로 완전히 찌들어 있습니다. 찌들어 있어요. 잠깐 회복되는 것 같아도 뭐요? 너무 불신앙이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금방 우리 속에 빛이 비치다가도 뭐요? 먹구름이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절의 하반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랬어요. 야곱이 이삭의 그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큰 아들이 누구냐? 장자가 에서예요. 그리고 뭐요? 차자가 야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는 장자라고 하는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장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뭐요?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구별해요. 또 장자에게는 모든 재산을 배나듯 넘겨줘요. 이 장자. 그래 야곱이 어때요? 장자.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한날 같이 뱃속에서 나오면서 왜 하필이면 나는 작은 아들이 됐지? 야곱이 못 깨달았을 때요. 형에게 뭐라 그래요? 팥죽 한 그릇에 줄 테니까 형, 그 장자, 내가 살게. 이 팥죽 먹고 내가 장자가 될게. 그만큼 뭐예요? 작은 아들에게는 장자 그 자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고 좋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내가 야곱을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은 사랑하였다. 야곱을 뭐요? 장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야곱에게 축복한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전체로 쫙 발라져 있잖아요.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28장.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28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5절요. 같이 봐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여정에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 이런 언약을 주세요. 야곱이 인생의 고락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이게 행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 하는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꼭 같은 뱃속에 두 쌍둥이가 있지만 그 사람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에서는. 그러나 이건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인생에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아니, 오늘 들녘에서 지금 돌을 베고 그 밤에 형의 그 위협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다가 지금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도망가는 인생. 그 들에서 돌 하나 베개를 삼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아, 너가 힘들다고 해서 버려진 거 아니야. 너 자신을 알아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주일날 여러분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한번 오늘 방금 들었으니까 한번 해봐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가 아니라니까 사랑하였노라. 아멘? 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요? 이야, 그러니 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도 못 깨달으니까 야곱 얘기를 해주시고 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실은 뭐예요? 야곱의 얘기를 생략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과 선택한 사람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실은 힘들고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가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가능한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였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야곱과 같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형을 세상에 야비하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노리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형제간에 그런 형제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축복이 좋지만 아버지의 눈을 어두운 그 눈을 속이고 뭐요?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디민 사람이 누구요? 야곱이. 구원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면 뭐요? 저 지옥 아린목 갈 사람이요. 네, 아린목 갈 사람. 아니
남도 아닌 형제간에 왜 우리가요 믿어도 복음 못 깨달으면 이렇게 야비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허물이 많은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야곱을 일으키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어쩌면 당연히 받을 벌이지만 그 벌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 저는 내 인생 여정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누구시냐고 말이죠. 그분이 누구시냐? 나의 덕을 보려고 하는 그분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못 누리고 살아갔냐 그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만 종교의 어떤 일부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좀 힘들다고 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두 가지 굉장히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이건요 완전히 주님에 대한 불신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과거의 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내가 야곱을 이렇게 사랑했다. 그런 야곱도 내가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리더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너무너무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보에 나온 대로 로마서 9장 13절에서 9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야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왜? 둘 다 택해 주시지.
왜 에서는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불의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 예, 하나님의.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과 함께 하셨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오늘 여러분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큰 예배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니까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오늘 주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 다음 말씀이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에서를 미워하였는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줘 버렸다. 그러면 그 산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 하나님께서 미워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간신 꺼버렸다는 말이죠. 간신 꺼버렸어요. 자, 그러나 에돔은 4절, 에돔은 바로 에서의 족속들을 말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예, 다시 쌓으리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다시 쌓으리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아무리 노력해봐도 뭐요? 헛것.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어버리겠다. 사람들이 그것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6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온 우주 속에 가장 크신 분이다. 가장 크신 분이다.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한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택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이 세상에 전하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부르셨습니까? 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다. 그래, 우리는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지금도 사랑한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는 일은 뭐냐?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알고 아직도 종교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왔다가 낙심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살려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읊조려야 돼요. 그런 교회는요, 은혜가 풍성해.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읊조리는 그러한 포럼이 우리 모임 속에서 자꾸 일어나야 돼요.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며 내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셨는가?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다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다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주님 묻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최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예배 속에 지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보고 받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까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한다고. 제사장, 뭐예요? 지금 예배를 이끌어가는 제사장.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한번 말해봐. 주님이 그렇게 말. 네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어? 이 얘기해봐. 내놔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매주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아니 그 말씀 너무 타당치 않습니다. 항상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 도리어 반박해, 불평해. 왜 하나님은 왜 꼭 그렇게 꼬집어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우리 속에 너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살다 보면 우리 성격이 이렇게 돼버려요. 자꾸 뭔가 모르게 그냥 불평하는 체질, 원망하는 체질.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까지도 원망한다니까.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걸어 나오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그냥 금방 잊어버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어려움도 다 잊어버려. 그리고 광야에서 뭐요? 이제 일도 안 해도 실은 뭐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데 원망해, 불평해. 왜 만나만 주세요? 좀 고기 좀 주세요. 고기. 하나님이 고기가 입에서 그냥 냄새가 날 정도로 줍니다. 그래도 그들은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호멜만 걷어라. 그런데 뭐요? 막 2호멜, 3호멜 걷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다 썩게 만들어 버리잖아. 한 호멜 외에는 다 썩게 만들어. 정말 우리는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녀인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이 주는 상처, 사단이 주는 그 상처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끝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김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가난해 가지고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소, 양 그런 제물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물건을 구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 때문에 그런 게 염두가 없어요. 되는 대로 바쳐버려요. 그리고 뭐요? 값이 좀 될 만한 것은 돈만 들어야 되고, 좀 값이 떨어진 눈먼 것, 쩔뚝발이, 양을 잡아도 뭐요? 쩔뚝발이. 병 들어서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을 잡아서 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 놓고도 큰 소리 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러면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냐고 자꾸 공경했다고 말하는데, 지금 그 모습대로 너희 지금 보이는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 총독이 기뻐 받겠느냐? 사람도 기뻐하지 않을 그것을 나에게 드리느냐? 우리는 그런 제물을 지금 드리는 시간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느냐.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내 삶이 우선순위예요. 내 자식이 우선순위예요. 내 미래가 우선순위예요. 그냥 하나님께는 그냥 시간 나면 교회 가고 예배하고, 바쁘면 짜투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짜투리를 드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남으면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어봐서 잡히는 대로 헌금하는 거예요. 구별하여 드린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이것이 점점 지금 뭐예요? 시들어가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내 형편 중심이다 그 말이죠. 이것을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시는 말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너무 내 중심에 도취하다 보니까 바르기 식의 신앙생활.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경고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에서에게는 경고도 없어. 하나님은 에서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이 되도록,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오직 그분을 향하도록,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주일날 우리의 몸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회복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뭐냐?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보좌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본다 그 말이에요. 눈먼 것, 절뚝발이 그것 말고 변질된 떡 그런 거 말고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뭐요?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 한번 보자. 하나님의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내가 정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니, 항상 그 수양과 그런 짐승만 원하셨는데 왜 오늘은 하필이면 독자 이삭입니까? 아니, 독자 이삭 말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좀 아들은 아들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래도 하여튼 뭐 배다른 아이라도 아들은 아들이니까 그래도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20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겠다고 그 말씀이나 안 하셨으면 되겠는데 그 말씀을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러면서까지 얘기해 주시고 뭐 엘리에셀이 좋습니다. 내가 이스마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라. 그런데 하필이면 또 왜 네 몸에서 난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요 딱 주님 바라보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종들도 다 산 아래 멈추게 하고 단둘이 올라가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가 예배할 때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래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망하게 합니까? 산 제물을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산 제물로 드렸다. 내가 받았다. 그리고는 뭐요?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이삭 대신에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산 제물이 되어질 때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러한 온전한 제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너희와 나누고 싶다. 할렐루야. 내 계획을 너희와 나누고 싶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부천 복음화를 너희와 좀 나누고 싶어. 이게 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 우리의 생각이요 다른 데 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오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살리신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요. 이 복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자꾸 웃어야 돼요. 왜? 나를 하나님이 너는 선택했고 그 너희 이웃집 그 사람은 내가 버렸어. 세상에 버린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네가 영리하고 똑똑해서 착해서가 아니요. 그냥 내가 너를 지명했어. 이 은혜는 더 커. 내 부족한데요. 그래서 너를 불렀어. 내가 참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래서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 회복합시다. 이 주일날의 이 기쁨을 진짜 회복하자고 말이에요. 그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끊어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마귀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그 산을 황폐케해버려요. 그 산업을 뭐요? 광야에 이리떼들에게 줘버려요. 저주받은 백성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지금 뭐요? 애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여러분 많이 전도하려고 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누려요. 누리면 그냥 되는 거니까. 동산교회에서 막 이 누림의 찬송이 창문 너머로 나가면, 야, 저 교회 가고 싶다. 교회 들어와봤는데 진짜 뭐요? 하나님을 누리는 그 누림의 향기가 막 나. 누림의 소리가 이 구석 저 구석에 막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진짜 누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하면 전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질 거예요.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우리가 좀 못된 짓을 해도 주님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아이고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네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는 일을 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돌같이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상처받아 썩어 냄새나는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완전히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